오래도록 시다르타는 속세와 쾌락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속속들이 마음을 내주지는 않았다. 열정적인 사문 시절에 죽었던 그의 관능이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고 부유함을 맛보고 환락을 맛보고 권력을 맛보았지만 오래도록 그의 가슴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사문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을 영리한 여인 카말라는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의 삶을 인도한 것은 여전히 사유와 기다림, 단식의 기술이었고 속세의 사람들, 즉 어린애 같은 인간들은 예전에 그랬듯이 그에겐 여전히 낯설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행복한 분위기에 젖어 시다르타는 사라지는 세월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는 불을 쌓아 이미 오래전에 자기 집과 하인들을 갖게 되었고 도시 근교 강가에 정원까지 갖추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그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카말라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날 젊음이 한창이던 시절에 꽃다마의 설법을 듣고 고빈다와 헤어진 뒤에 경험했던 그 드높고 맑은 정신에 깨어있음, 그 간절했던 기대감,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서겠다던 그 자부심, 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직접 들으려 했던 그 유연했던 마음의 자세는 이제 서서히 추억이 되었고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 한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한때는 그의 가슴 속에서 졸졸 소리를 냈던 그 성스러운 샘물이 이제는 멀리서 희미한 소리로 흐르고 있었다. 그가 사문들에게 배운 것이나 꽃다마에게 배운 것, 바라문이었던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대부분의 것은 여전히 그의 내면에 담겨 있었다. 절제된 삶, 사유의 즐거움, 명상의 시간, 그리고 자아, 즉 육체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나에 대한 은밀한 암 등 이것들 중 몇몇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하나둘 밑으로 가라앉아 먼지로 덮여버렸다. 도공의 선반을 한 번 돌려놓으면 한동안 돌아가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 결국에는 흔들리다 멈추듯이 시다르타의 영혼 속 금욕의 바퀴도 사유의 바퀴도 분별의 바퀴도 한동안 쉬지 않고 돌았고 여전히 덜덜대며 돌고 있기는 했지만 점점 속도가 줄어 멈출 시점에 다가와 있었다.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줄기 속으로 물기가 스며들어 속을 점점 가득 채워 썩게 하듯이 시다르타의 영혼 속으로는 쇠속과 나태함이 스며들어 서서히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 영혼을 무겁게 만들었고 지치게 했으며 마침내는 잠재워 버렸다. 대신 그의 감각들이 살아났다. 그의 감각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다. 시다르타는 장사하는 법도 배웠고 사람들에게 힘을 쓰는 법도 배웠으며 여자와 즐기는 기술도 익혔다. 그는 멋진 옷을 입는 법도 배웠으며 하인들을 부리는 법도 배웠고 향기로운 물로 목욕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정성스레 조리한 부드러운 요리를 먹는 법도 익혔고 생선뿐만 아니라 고기, 가금류, 향료, 단 것을 먹는 법도 배웠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사를 잊게 해주는 술을 마시는 것도 배웠다. 그는 주사위 놀이하는 법과 체스 두는 법도 배웠고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는 법이나 가마를 타는 법, 그리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법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며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고 이들을 언제나 비웃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문이 속세의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그러한 경멸의 감정으로 조금은 깔보는 경멸의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카마스와미가 아파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장사일로 골머리를 썩이거나 하면 시다르타는 그때마다 그 모습을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수학기와 우기가 몇 차례 지나면서 그의 조롱의 눈빛은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지쳐갔고
그가 보여주던 우월감도 수그러들었다. 점점 늘어나는 재산 속에서 시타르타 자신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의 성격을 일부 지니게 되었다. 이들의 철없음과 이들의 불안을, 그러면서도 그는 이들을 부러워했다. 그들과 더 닮아갈수록 그들을 더욱 부러워했다. 그가 그들을 부러워한 것은 자신에게는 없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 즉, 자신들의 삶에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알던 그들의 태도, 기쁨과 불안을 느낄 때의 그들의 열정, 영원히 사랑에 빠질 때에 불안하면서도 달콤한 행복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여자들과 자기 자식들과 명예나 돈과 이런저런 계획이나 소망들과 줄곧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아이 같은 기쁨이나 아이 같은 어리석음, 바로 이것만큼은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그가 이들에게서 배운 것은 그 자신이 경멸했던 것들이었다. 전날 밤 회식 자리가 있던 날이면 정신이 멍하고 몸이 피곤해져 다음날 아침 늦도록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다. 카마스와미가 자기 걱정거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질질 끌면 그는 지겨워져서 화를 내기도 했다. 주사위 놀이를 하다 패하기라도 하면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이지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좀처럼 웃지 않았으며 돈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정들, 즉 불만과 상심, 불쾌, 나태, 몰인정의 표정을 지었다. 점차 그는 부자들의 영혼의 병에 물들어 갔다. 하나의 베일처럼, 엷은 안개처럼 피곤함이 시타르타의 머리 위로 내려앉아 날마다 서서히 조금씩 짙어졌다.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어둑해졌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무거워졌다. 새 옷이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져 시간과 더불어 원래의 아름다운 색깔을 잃고 곳곳에 얼룩이 지고 주름이 생기고 솔기가 터지는가 하면 이곳저곳 흉하게 올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듯이 고빈다와 헤어지면서 시작했던 시타르타의 새로운 삶도 이처럼 낡아졌고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선명한 빛깔과 광채를 잃었다. 그에게도 주름과 얼룩이 쌓였고 안으로 깊이 몸을 숨긴 채 곳곳에서 이미 흉하게 눈을 뜨며 환멸과 권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한때 그의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빛나던 시절, 언제나 그를 이끌어주던 그 맑고 확실한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속세가 그를 사로잡았다. 쾌락과 욕망, 나태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그토록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조소하던 그 악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다. 마침내 재산과 소유와 부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것들은 이제 그에게 놀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슬과 짐이 되어 버렸다. 시타르타가 이 궁극의 가장 굴욕적인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보기 드문 교활한 방식을 통해서였다. 주사위 노름을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더 이상 사문이기를 그친 순간부터 시타르타는 평소 어린애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비웃던 그 놀이에 돈과 귀중품을 걸고 광분하여 열정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노름꾼이었다. 그와 노름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가 내거는 판돈은 그만큼 액수가 많았고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마음의 고통을 풀어보려고 노름을 했다.
노름으로 그 더러운 돈을 잃고 탕진하는 것이 그에겐 분노에 찬 기쁨을 주었다. 이 방법만큼 상인들의 우상인 부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조롱조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는 판돈을 크게 걸었다. 가차없이 자신을 증오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면서 수천 양을 쓸어넣기도 하고 수천 양을 날려버리기도 했다. 돈을 잃기도 하고 보석을 잃기도 하고 별장을 잃기도 했다가 다시 따기도 하고 또다시 잃었다. 그 불안감, 주사위 노름을 하며 크게 건 판돈 때문에 느끼는 그 가슴 졸이는 그 두려운 불안감, 그 불안감을 그는 사랑했고 그 불안감을 그는 늘 새롭게 하고자 했고 늘 고조시키고자 했고 더욱 자극하고자 했다. 밋밋하고 김 빠진 듯한 권태로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그나마 행복이나 도취, 삶의 고향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돈을 잃을 때마다 그는 새롭게 돈을 모으려고 머리를 싸맸다. 더욱 열을 내서 장사에 매달렸고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을 더욱 호되게 다그쳤다. 노름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돈을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향한 그의 경멸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시타르타는 노름에서 지면 침착성을 잃었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인내심을 잃었고 거지들에게는 자비심을 잃었고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즐거움을 잃었다. 주사위 노름에서 한 판에 만냥을 걸고 모두 잃고 허허 웃던 그가 장사를 할 때는 더 깐깐해지고 더 쫀쫀해졌으며 밤에는 자다가 돈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다. 그리고 이 추잡한 황홀경에서 깨어나기 무섭게 침실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을 보기 무섭게 수치심과 역겨움이 덮쳐오기 무섭게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노름 속으로 도망쳤으며 쾌락과 술의 황홀 속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돈을 벌어 모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무의미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빙빙 도는 가운데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어 갔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날 저녁 시간을 카말라의 유원에서 보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말라가 깊이 생각에 잠긴 투로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투는 슬픔과 권태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꽃다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분의 눈은 얼마나 맑았는지, 그분의 입술은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분의 미소는 얼마나 선했는지, 그분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그녀는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들으려 했다.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숭고한 그 부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했다. 카말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젠가, 아니 어쩌면 머지않아 나도 그 부처님을 따를 거예요. 그분께 이 유언을 바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어요. 카말라의 얼굴은 그의 얼굴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밑과 그녀의 입가에서 그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뚜렷한 모양의 불안의 글자를 읽었다. 가느다란 선들과 잔주름으로 된 글자였다. 그 글자는 가을과 노년을 떠올려 주었다. 시타르타 자신도 역시도 지금 비록 40대 초입이었지만 검은 머리카락들 사이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터였다. 카말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가 쓰여 있었다. 어떤 즐거운 목표도 없이 기나긴 길을 걸어온 데서 온 피로와 이미 시작된 시듬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여태껏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어쩌면 아직 제대로 의식한 적이 없는 은밀한 두려움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 가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한숨을 쉬면서 그는 그녀와 작별을 고했다. 그녀의 영혼은 혐오감과 숨겨진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며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며 보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했고 술을 마구 퍼마시고 자정 넘어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어섰다. 몸은 피곤했지만 격앙된 상태였다. 절망감에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김 빠진 역겨운 술맛이나 지나치게 달콤하고 단조로운 음악, 무희들의 지나치게 부드러운 미소, 그들의 머리와 젖가슴에서 나는 너무나 달콤한 향기처럼 구역질 나는 것들로 심장이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 그 자신이 역겨웠으며 향기가 나는 그의 머리카락이 역겨웠고 입에서 나는 술 냄새가 역겨웠고 그의 피부에 탄력 없이 축 늘어진 피로감이 역겨웠다.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한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먹은 것을 다 토하고서야 홀가분해져 원기를 찾듯 잠을 못 이루는 그 역시 파도처럼 밀려드는 역겨움 속에서 이런 향락과 이런 습관, 이런 무의미한 삶 전체 그리고 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시내에 있는 그의 집 앞 골목이 잠에서 깨어나 부산해질 무렵에야 그는 잠이 들었다. 잠시 잠깐 동안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져 잠을 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잠깐 동안에 그는 꿈을 하나 꾸었다. 카말라는 황금 새장에 고음 소리로 우는 작고 희귀한 새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 새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가 꾼 꿈은 다음과 같았다. 평소에 아침이면 늘 지저귀던 그 새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그는 새장 가까이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새는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새를 꺼내 잠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새의 무게를 느껴보다가 거리를 향해 내던졌다. 그 찰나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 죽은 새와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와 모든 선을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에 그는 가슴이 아팠다. 이 꿈에서 깜짝 놀라 깬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스스로 보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끌어온 것 같았다. 생명이 있는 무엇, 가치가 있거나 간직할 만한 그 무엇도 이제 그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다. 해안가에 난파당한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빈손으로 홀로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기분이 울적해져 자기 소유의 요원으로 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다. 그는 심장으로는 죽음을 느꼈고 가슴으로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앉은 채로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을,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서서히 그는 생각을 모았고 기억할 수 있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생 행로 전체를 마음속으로 다시 걸어보았다. 언제 그는 행복했던가? 진정한 환희를 느꼈던가? 오, 그래, 몇 번인가 경험한 적이 있었다. 소년이었던 때 그는 그런 행복을 맛본 적이 있었다. 바라문들에게서 칭찬의 말을 듣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성전의 글귀를 암송하고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제사 지낼 때 조수로서 탁월한 솜씨를 자랑할 때면 그랬다. 그는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느꼈다. 내겐 하나의 길이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위해 소명을 받은 사람, 신들이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점점 드높아져가는 모든 사색의 목표가 그를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돋보이게 했을 때, 브라만의 참뜻을 파악하려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였을 때, 새롭게 익힌 지식이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증만을 부채질했을 때, 그때 그는 갈증 한 가운데에서, 고통 한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정진하라, 정진하라. 너는 소명을 받았다. 고향을 떠나 사문의 삶을 택했을 때에도 그는 다시 사문들 곁을 떠나 완성에 이른 그분에게로 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갔을 때에도 바로 이 목소리를 들었었다. 그는 이 목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가. 정점에 서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의 길은 얼마나 평탄하고 황량했던가.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높은 목표도 없이 갈증도 없이 소소한 쾌락에 만족한 채, 물론 그것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 채 정신적 고향도 없이 지내왔던가. 이 시절 내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새 대부분의 이 사람들, 즉 어린애들과 같은 인간이 되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그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곤궁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들의 걱정은 그의 걱정과 같지 않았으며 카마스와미 같은 인간들의 세상은 그에게 그저 하나의 놀이요, 구경거리 춤이요, 희극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말라마는 그에게 사랑스러웠고 소중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그럴까? 그녀는 아직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그녀는 그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끝이 없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끝이 없는 놀이를 위해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걸까?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놀이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다. 어린애들을 위한 놀이이다. 한 번이나 두 번, 10번 정도 노는 것은 그런대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언제까지나 반복한다고. 이제 시타르타는 그 놀이가 끝났음을, 이제는 그 놀이를 더는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온몸으로 한 줄기 전율이 뚫고 지나갔다.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하루 내내 그는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빈다를 생각하며 고타마를 생각하며 고작 카마스와미 같은 사람이 되려고 이들을 떠나야 했던 건가. 밤이 시작되고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나의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 나의 유언에. 그는 살짝 미소를 머금었다. 망고나무 한 그루를 갖는 것이, 정원 하나를 갖는 것이 실제 꼭 필요하고 올바른 것인가? 혹시 그것은 멍청한 놀이가 아닐까? 이것들과도 그는 관계를 끝냈다. 이것들 역시 그의 마음속에서 죽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고나무와 작별을 고했다. 유원과도 작별을 고했다.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배가 몹시 고팠다. 그는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과 방과 침대, 음식상을 생각했다. 그는 피곤함이 감도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이것들과 작별을 고했다. 바로 그 시간에 시타르타는 그의 유언을 떠났고 그 도시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가 강도들에게 잡혀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 한참 동안 그를 찾도록 했다. 카말라는 그를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늘 기대하지 않았나. 그는 사무원으로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 순례자가 아니던가. 그녀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이 마지막 만남에서 그를 자기 심장에 꼭 끌어안고 다시 한번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어 그에게 흠뻑 젖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서 그녀는 창가로 갔다. 그곳엔 울음소리가 고운 진귀한 새를 잡아놓은 새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새장을 열고 새를 꺼내 날려보냈다. 그녀는 날아가는 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대문까지 걸어 잠갔다.